오늘 마가복음 14장 이 32절에서 42절 또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그 내용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또 그곳에서 식사 중에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 성찬이 마치고 이제 모든 유월절 식사가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 바로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 지금도 가면 그 앞에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제 감람산 기슭에 막 이제 초입이죠. 들어가는 그 초입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는 이제 기름틀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름틀. 그러니까 아마도 그 감람산에 있는 모든 그 올리브 나무에서 딴 열매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아마 짰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겟세마네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주로 그 겟세마네에 가서 많이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이렇게 자주 기도를 하러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이 가룟 유다가 그 유대인들을 뭐 제사장의 그 종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간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그곳에 계실 줄 알고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거기로 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곳에서 많이 자주 기도를 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는 제자들을 겟세마네 하는 곳으로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따로 좀 더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 제자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같이 이제 기도를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가시는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 날이 밝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아시죠. 아시는데 그 일이 너무나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랍고 또 슬프고 막 이렇게 힘든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만약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심히 통곡하고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니까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그 신성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제물로서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한 죄인의 대표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어떤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하였던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의 그 모든 관계가 끊기고 모든 인류에 대한 그런 모든 그동안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 살았던, 또 그 이후에 지금 모든 이 지구상에 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간 예수님의 그 몸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것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도 없이 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가 끊긴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또 무섭고 굉장히 슬픈 어떤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아버지께는 무엇이든 다 가능하오니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는 이제 뭐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해서 그냥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피가 섞여 나올 정도까지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는 것이 그냥 그런 육체적인 고통의 극심함보다 훨씬 더 컸던 게 바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기는 거, 그리고 그런 모든 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퍼부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고통에 대한, 또 그러한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만큼의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은 내 마음에는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마쳐지죠.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는 잘못된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실하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정말 예수님처럼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땀을 쏟고 피를 쏟아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한 기도들을 또 들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뭐 성경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결국 그 응답은 뭐였습니까?
노였어요, 노.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는 정말 정말 그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3번을 거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또 이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을 2가지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원대로 막 기도를 해서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예스라고 하는 답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데 예스라고 하는 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뭘로 응답하셨어요? 노로 응답하셨다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왜 노라고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노라고 하는 응답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최초부터 계획하고 이루었던 그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간구에 맞춰서 예스라고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충분히 예스라고 응답을 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그 고통과 두려움과 어떤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무시하고 노라고 이 답을 주신 것은 결국 그 고통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결국 노라고 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고 그것이 그 예수님의 간구에 가장 적합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예스라고 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경우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경우에 나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었고 또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때 오히려 그때 당시는 내가 괴롭고 힘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 노라고 하는 답으로 인하여서 훨씬 더 나에게 더 많은 유익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당장 괴롭고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와 유익을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예스라고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어떤 당신의 소원을 아뢰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노라고 응답을 하셨고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결국 예수님 마음 가운데도 이제 확신이 왔겠죠. 이것이 노라고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고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게 됩니다. 결국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최고의 유익은 뭐냐면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비록 노라고 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 올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가운데 그 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견고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설령 나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결과가 온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하는 답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노라고 하는 답, 괴로운 결과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하게 그것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견고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뜻을 인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 모든 기도의 가장 또 좋은 또 가장 또 우리 가운데 합당한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놓고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스라고 답하시지는 않습니다. 노라고 대답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라 이렇게 대답하시기도 하는데 결국은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든지 내가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